에서 22절까지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마태복음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16절 제가 다 찾으셨으면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2절) 함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선포한 자로 선포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보여주는 자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이 허공에 뜨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리가 선포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빛 안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많은 영혼들에게 밝혀지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멸망의 삶, 죽음에서 죽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저들에게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오늘 아침에 아내가 설교 제목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상에서 나오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나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그래요. 그 옛날에 마스터키 하면은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건물에서는 여러 가지 키가 다 다르니까 마스터키가 있으면 마스터키 하나로 모든 게 다 열려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게 거의 필요 없죠. 그래서 뭘 생각해 봤냐면 요즘은 뭐 이메일이나 어카운트나 온라인에 그 패스워드를 많이 넣잖아요. 근데 무슨 어카운트마다 패스워드를 다르게 하면 헷갈려서 모르잖아요. 물론 구글에서는 다 저장을 해주니까 상관없지만, 그래서 패스워드 하나 정해가지고 그거 모든 어카운트, 은행도 그렇고 무슨 학교도 그렇고 뭐 메일도 그렇고 대부분 똑같은 이메일 패스워드를 써요. 그래서 그 패스워드 하나만 알면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이 내 패스워드 하나 알았어. 그러면 모든 그 어카운트에 그거 집어넣으면 다 통하니까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서너 개 정도는 가지고 돌아가면서 써야 돼. 근데 또 이 패스워드를 어디다 썼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마스터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열리는, 모든 것이 오픈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패스워드를, 그 마스터키를 어떤 걸로 붙잡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인생의 마스터키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그래요. 결혼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먹는 것도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돼. 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근데 살아보세요. 돈 갖고 해결되나? 돈 갖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훨씬 많은 거예요, 사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오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뭐 모든 걸 다 건강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운동하고 뭐 하여튼 건강하기도 하면 뭐 좋은 음식 찾아다니고 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건강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존심. 내가 이 자존심 하나 갖고 산다.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내가 아무리 건강이 없어도 내 자존심 하나 갖고 개똥처럼 내 주먹 하나 믿고 산다 그러는 것처럼 그 자존심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지탱하는, 자기 지탱하는 그런 마스터 키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력,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자랑할 거 없으면 내가 이런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뭐 항상 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 자녀가 뭐 어느 학교에 뭐 항상 이걸 내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 사람의 마스터키죠. 어떤 사람은 뭐 내비, 뭐 어떤 권력, 나름대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어디에 줄을 서느냐, 마찬가지죠. 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느 줄을 서야 되느냐, 어느 지역에 가야 되느냐,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느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줄을 잘 서야 돼. 옛날에는 그랬어요. 군대에 입당할 때 처음에 자대 배치했는데 줄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군 생활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줄을 서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떤 한 사람, 처음에 오늘 참 재밌나봐요.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사람이 뭐냐, 결혼을 하는 청년이에요. 청년.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16절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20절에는 어떤 청년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체가 밝혀져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얘기는 결국 그예요. 이 사람이 어떤 줄을 서고 있었느냐, 물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줄을 서고 있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스터키는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서 결론은 그냥 돌아가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이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안 돼서 아쉬워, 학교가 안 돼서 아쉬워,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아쉬워, 아니면 누가 이사 가서 아쉬워. 아쉬운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봐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상심이 되도록, 회복이 안 되도록 아쉬운 것들. 오늘 이 청년에 보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내 삶 가운데 계속 나의 근심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 있어. 그거 뭐예요? 그게 결국 그 사람의 마스터키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 학교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면서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은 그랬어요. 그 사람, 나중에 청년, 그 부자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과연 주님을 따르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 마음에 근심되고 아쉬운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지난주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3절, 작은 3절이지만 천국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했는데, 이 오늘 나와 이 인물은요, 그 어떤 사람, 시교하는 부자 청년, 이 청년은 정말 그 어린아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인물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선택의 기회를 많이 줘요.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수업을 아이들이 벌써 3학년만 되면 클래스를 옮겨 다녀. 선택하는. 뭐 중고등학교 가면 선택할 게 많아. 그리고 뭐 패스트푸드에 가도 양파를 넣을 건가, 뭘 넣을 건가, 소스는 뭘 할 건가 선택하는 게 많아. 근데 미국에 처음 와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많아요. 그냥 한국에서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딱 정해져가지고 그냥 먹는데, 미국에서 너무 선택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선택을 못 하느냐? 확신이 없어서 선택을 못 해요.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선택을 못 하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요. 물론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선택을 못할까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냐고 선택을 못하는 경우, 그런 성격상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분명해. 나는 햄버거를 먹을 때 토마토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 그게 분명해야 돼. 아니면 나는 햄버거를 먹을 때 나는
마스터드 소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이 아니 핫소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이 나의 입맛을 살리는 유일한 거야. 그 자기 분명한 선호가 있어야 돼.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초청해 주셨는데 그거를 선택할 만한 분명한 자기 기준, 분명한 자기 선호가 이 청년은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론부터 제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금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 16절에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이요. 예수님을 이 청년은요 선생, 랍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선생이요. 자,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물어봐요? 16절 후반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핵심 주제를 한번 같이 한번 딱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다. 또 예전과 다르게 핵심 주제 길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담으려니까 좀 길게 설명이 됐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다. 그래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3번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제가 잘못됐어요. 물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그래도 고차원적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또 선한 일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어쩌면 하차원적인,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뭐 어떤 내가 선한 일 한 대가로 내가 뭐를 얻는다. 물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만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그냥 일반 사람들,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해밖에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3가지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What good things must I do inherit the eternal life?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냐? 어느 계명이니까? Which commandment? 3번째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기본 전제가 false premise, 잘못된 전제를 그 의식 가운데 갖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가르침은 사실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알게 돼요. 많은 경우에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사람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바른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질문하는 그 내용은 그 사람의 인식 수준, 알고 있는 수준을 알려줘요. 그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질문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알고 싶은가가 바로 질문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나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좀 차원이 다른, 그래도 평범한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알고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은 잘못된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그것을 알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자기의 선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거릴 것 없이 찾아오고,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있었나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영생에 대한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파, 물론 성전이 없어진 이후에 성전이 잊어버리고 재건한 이후에 바리새파들이 생기면서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후반기, 유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후반기 가운데 생긴 거예요. 물론 시편이나 이런 내용들의 영원한 삶, 욥기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만 나와 있긴 하지만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개념은 되게 희미했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예언서 말씀인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그야말로 히브리어 단어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바로 죽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영생, 영원히 사는 삶을 받을 사람도 있고 또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도 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해되는 예언인데 여기 대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에 있어서 이러한 영생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기대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포로 생활 가운데 더불어 이제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그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죽으면은 그저 선조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사상이 컸지 어떤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고 나서 포로 생활하면서는 그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고 특별히 다니엘서의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통치할 그 나라, 그래서 그것은 단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죽은 이후에 다시 깨어나서 영원히 사는 삶과 또 영원히 심판받는 것들에 대한 것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부각이 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영원한 삶, 다니엘이 얘기했던 깨어나서 영원히 사는 그 삶에 대한 갈망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살 수 있나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아모스 5장 14절에 에이모스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행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진 않아요.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면 율법의 말씀 지키라. 근데 아모스에 가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율법을 아는, 나름대로 알고 율법을 어렸을 때 잘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율법을 아는 사람, 이 사람 가운데 내가 선을 행해야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중에서도 어떤 선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그리고 좀 제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두 번째 질문이 어느 계명,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해요? 어느 계명이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이 잘못 갖고 있던 생각은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그것을 알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알면 할 수 있다. 자기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자기의 선을 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잘못된 전제는 어느 계명이니까. 이건 뭐냐? 말씀에 대한 차별이에요. 이 말씀은 더 중요하고 이 말씀은 덜 중요하고,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이 말씀은 안 지켜도 되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나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한 구분, 어떤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그 구분을 갖고 있었고, 말씀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어느 계명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대단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주 자신감이, 교만이
교만이 충만했던 그런 청년이죠. 그러니까 봐요. 여기 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좀 나이가 있고 결혼도 했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얘기를 해줄 만해. 근데 결혼도 안 한 이 청년이 자기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좀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부싸움 하다 보면 이 말씀 못 지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결혼도 안 한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걸 지켰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아주 그런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청년은요,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얘기했지만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찾아왔다라기보다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며 어떤 계명 것보다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돈도 있고 내가 권력도 있고.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나 인내복음 이 사람은 관원이었고요. 관원 청년이었는데 벌써 관직을 얻고 돈도 많은 거의 뭐 20대 후반에 뭐 밀년 억만장자가 된 그런 권력을 찾은 그런 아주 젊은 정치인과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유명했던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를 뽐내는 듯한 그러한 어쩌면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이요 자기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한데 이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이 청년과 같은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자기 의가 되면 안 되죠.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근데 그게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주어진 이 선물을 내가 정말 조심스럽게 이루어가는 그런 태도여야 되는데 내가 한번 약속한 구원은 내가 영원히 약속하신 것이다. 너무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그냥 삶을 어떻게 사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 구원의 확신만 한 가지만 가지고 주를 섬기지도 않고 삶 가운데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라고 스스로 그런 확신을 가는 것처럼 이 청년은 그런 자기의가 충만한 그런 이 사람의 세 번째 답과 질문을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질문,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느 계명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게 자신 충만하게 질문하고 답했던 이 청년의 결론은 뭐예요? 한계에 도달하죠. 근심하여 가니라.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하니라. 아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올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다 팔라는 얘기도 없거든요. 그저 좀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는 것도 얼마 다 팔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결국 이 사람의 한계는 그것도 못하면서 근심해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말죠. 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청년에게 처음에 답한 건 뭐예요? 처음에 답한 것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 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 기준, 오직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니까. 근데 이 청년한테 이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네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절대 선은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선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는 불행은 뭐예요? 저주는 뭐예요? 창세기 3장의 2장의 3장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선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미 선악을 아는 자가 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 되고, 동등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죠. 무능한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선을 묻지만, 선한 일을 믿지만 이미 더 알고 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미 알고 있어.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제대로 믿고 안다고 한다면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양심이 다 아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그 안에 무엇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로 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영생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단지 생명이 들어가려면, 마태복음의 영생이라는 단어는 후반 이 이후에 나오죠. 그 전에는 안 나와요. 산상수훈에도 좁은 길로 가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협착하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영원한 영별이라는 말은 나왔지, 이 이후에 19장 이후에서야 나중에 영생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만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왜 그러느냐?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내 규례를 지켜라.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방법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못 지키긴 문제지만 전제는 그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만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 차지할 땅에서 그 법들을 지키면 거기서 복을 받는다. 잘 살게 된다. 사실상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로 지킬 때에 절대 선이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있는 유한한 인간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사는 거고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서야 그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나서야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당연한 답으로 얘기하셨는데, 너무 당연한다? 선한 분은 선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그 말씀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답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잘못된 질문을 했다고요? 어느 계명이니까? 어느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교동문에 있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10계명. 10계명을 얘기하시는데 뭘 얘기하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얘기 안 하셔요. 5계명부터 그 이후의 계명을 얘기하세요.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바로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잘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데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요한 1서의 말처럼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계명을 얘기합니다. 살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가늠하지 말라 7계명, 도둑하지 말라 8계명,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그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5계명,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계명이 빠지죠. 한 가지 계명. 어떤 계명이,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한 것 중에서 어떤 계명이 빠졌을까요?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탐심, 10번째 계명. 어떻게 보면 1, 2, 3, 4 첫 번째부터 맨 마지막이 제일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의 히든키였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까 우리가 잘못된 대답, 잘못 진지 중에서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10번째 탐심,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거는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빼놓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다 지켰다고 아주 교만하게 자신감 가운데 그걸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잘 듣더니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if you would be perfect,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러분들 그래도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요즘은 이제 거짓말이 가장 문제인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러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퍼펙트 완성을 이루고자 할진대 어떡하라? 마지막 계명, 탐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 부자가, 이 청년이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뭐 그냥 보면 자기가 가져야 될 것 이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 분량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좀 가져야 될 그러한 것인데 자기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 챙긴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지 못하지만.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만약에 탐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욕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네 그러겠습니다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마지막 10계명,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는 첫 번째 계명, 나머지 계명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탐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하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욕심을 내는, 이걸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안 되는. 왜냐? 탐심이 우상이기 때문에, 욕심 부린 것이 내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제 1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마지막으로 숨겨둔, 얘기하지 않았던 그 히든 계명, 마지막 10계명, 그걸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내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나눠줘라. 그래서 딱 던져보니까 역시 그 청년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은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를 사실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의지의 대상인가?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인가? 사실 이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마스터키 중에서 가장 유력한 마스터키가, 마스터 패스워드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물질. 돈을 갖고 있으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 되는 것도요, 선거 자금이 많으면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광고도 많이 하고 막 많이 하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God or gold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하는데, 결국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생명이신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그 탐심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가? 무엇이 의지의 대상인가? 그 청년은 그 물질이 그 의지의 대상이었고, 그 물질의 이면에는 자신의 탐욕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청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왔어요? 뭐를 물어보기 위해서 왔어요?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어요? 그 하늘에서 보화가 많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받으면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영생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삶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정말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보화가 많게 된데 이 소식이 쫑긋하게, 오,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늘에서 보화가 많을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가는, 사실은 영생을 믿지 않는, 사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나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잘생겼고, 그러다가 그거 하나에다가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차려서 권력도 갖고 있고 재물도 있는데 난 영원히 살고 싶어, 이것도 다 가진 다음에 보너스로 영생도 갖고 싶은 완전 욕심쟁이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정말 누린다고 한다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그게 정말 최고라고 한다면, 내가 햄버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토마토는 넣지 않고 핫소스를 넣어주세요 라고 자기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가 그 햄버거의 진정한 맛을 추구한 사람이라면 그는 선택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는 영생을 선택하지 못해요. 영생을 선택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지만 그는 근심하여 돌아가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만이 인생의 마스터키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내가 근심했던 모든 돈의 문제, 지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거 다 따라오는 건데, 그거 다 해결되는 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놀라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초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재물이 더 큰지 알고 그거를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그 물질,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물질이 너무 큰 거였어요. 예수님을 선택하기에는 그것이 너무 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냥 딴 거 보지 않고 그것만 확 붙잡는데, 이 청년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걸 놓지 못했어요.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갔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고민해보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만일 내가 근심하고 있는 거, 어쩌면 그건 내가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건강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 그건 내가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나의 생명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직장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 예수님보다 그게 더 크고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근심해서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고 돌아가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마스터 키로 그걸 잡고 있는 그거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다면,
예수님 외의 것은 나에게 근심될 거 없는 거예요. 내게 근심된 거 있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 예수님을 보이는 것이 약해지는 것,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희미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근심거리지 그 외에는 근심거리가 될 수 없어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나의 유일한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 외에는 내게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따라간다면 그런 것이죠. 왜냐?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건강과 재산과 모든 것에 대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value selection, 가치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금을 알고 보석을 알고 내가 정말 맛있는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Unite Georgia.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뭔가를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말한다면 나로 하여금 근심하여 돌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따르라는 직접성 말씀을 내가 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근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거 앞에서도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을 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에는 그는 그 자신을 그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자아가 너무 컸어요. 자기 선행이나 자기가 조금 아는 선행이나 나 요만큼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우리는 나의 무가침을 알아야지, 인정해야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만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제가 우연히 어제 저녁 때 이 뉴스 보다 이 영상을 보게 돼서 한번 보실래요? 네. Unite Georgia. It's a faith event geared mostly toward Gen Zers that brought students and locals together in worship and prayer, singing and personal testimonies. And at some point, the event moved from Stegman Coliseum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to a parking lot, and pickup trucks became impromptu baptismal pools, their beds filled with water. This is insane. Thousands of college students getting baptized in truck beds. I was atheist until 3 years ago when Christ called my name. And he showed me that the love of Jesus is the greatest love story of all time. 예, 지금 최근에 지금 조지아 대학생들 가운데 저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간증한 처녀가 나는 무신론자였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감격 가운데 저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결단하고 그 집회 위에 파킹장에서 트럭들이 있는데 거기다 물 채워놓고 바로 침례식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온 거예요. 네. 자, 저렇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켜 섰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저렇게 한 번의 고백으로 한 번의 침례로 사실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매일의 선택이에요. 매일 순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더 귀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먼저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침례를 받는 저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때 이제 매번은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는 삶, 결국 그래봤자 방황하는 삶이죠. 방황하는 삶. 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발견해 감으로써 그것들을 점점 포기하는 삶의 연속이 아마 저 침례받는 삶,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연속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정말 생명으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매일같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뭐 내가 가는 재능, 내가 학교 뭐 지식 다 버리고, 그게 아니라 그 재물을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재능을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굴 위해서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한다면 괜찮은 거죠. 이 청년도요, 이 재물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쓴다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이 이 청년에게는 내 의지의 대상이었고 내 존재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그걸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나에게 놀라운 학식과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 학식과 재능이 나를 지탱하는 것이라면 그건 우상이에요. 근데 그 학식과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헌신하고 쓴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 너 돈 가다 썼고 다 버리고 나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렇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이 세상에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헌금, 돈을 어떻게 해요? 다 교주한테 갖고 오라고요. 자, 이만큼 헌금해, 이만큼 갖고 와. 그럼 너 축복기도 해, 너 잘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한테 갖고 오라고 하잖아. 다 팔아서 가난한데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소유했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에 따르는 것과 세상 이단 교주를 따르는 건 너무 차이가 나요. 세상 사이비들은요, 다 돈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나한테 갖고 와.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다 버리고 와. 내가 나한테 다 있어. 그거 다 나한테 이미 있어.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거 줄게 라고 하신 분이거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놓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라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눌 때 이러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부자 청년이 한 질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 가운데 우리 혹시 잘못된 질문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이 많은 것이 왜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근심하며 돌아가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근심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내가 근심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정말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음성에 우리 우선순위를 발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신 정말 우리 주님만을 더 알고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희들, 우리 상원에 잘못된 질문들과 우리 상원에 잘못된 근심과 걱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따라가는 저희 믿음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잘못됐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잘못된 질문과 잘못된 답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의 삶은 잘못된 고민과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가치를 더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즐거운 가운데 나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한 번 불었을 때 한 번에 완전히 완전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많은 실수와 여정 가운데 백세의 얻은 어들을 주님께 드리도록 온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바를 때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믿음, 영생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